요즘 일본 엔화 가치가 약해지고 중국 여행이 힘들어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많이들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면 몇 가지 금방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거리가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도시, 어느 거리를 가도 길거리가 정말 깨끗합니다. 이것은 일본 사람들이 주머니에 비닐을 넣고 다니면서 담배꽁초나 쓰고 난 화장지 같은 것은 비닐 속에 다 넣어 가지고 다니다가 쓰레기통에 버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길거리에 나가면 차가 정말 많은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외제차를 찾아보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외제차가 없어요. 나라의 총리가 나서서 외제차를 좀 사달라고 국민들에게 부탁을 해도 외제차가 팔리지 않는 나라, 그 나라가 일본입니다. 태반이 외제차를 타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많이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오아시스를 입에 달고 산다고 합니다. 오아시스가 뭐냐면 오하이오 고자이마스, 아침 인사인데 안녕하세요 라는 말이고,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고, 시스레이시마스, 이 말은 신뢰합니다 라는 말이고, 스는 우리가 잘 아는 스미마생,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은 길을 가다가도 뒤를 자주 돌아보는데, 자주 돌아보는 이유가 뭐냐? 혹시라도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내가 방해되는 것은 아닌가 해서 자주 뒤를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친절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공교육이 아직도 살아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일본에 가면 초등학생들이 아직도 무거운 가방을 등에 짊어지고 학교를 다닙니다. 그런가 하면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장난하다가도 선생님이 딱 한마디 하면 딱 줄 서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직도 이 공교육이 살아있어서 아이들 가르치는 문제로 부모들이, 학부형들이 선생님을 상대로 인터넷에 글을 띄우거나 또 학부모가 무슨 나서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공교육이 사라졌고 학교는 지식장사하는 곳으로 변한 지가 오래되었는데, 우리나라 학부형들이 좀 많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은 일본의 원자 폭탄을 2개 터뜨려 가지고 일본을 패전국으로 만든 당사자가 미국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오키나와는 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군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보면 일본은 미국을 절대로 좋아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가장 원수 같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세계에서 미국 말을 제일 잘 듣고 미국과 제일 가까운 나라가 일본입니다. 왜 그럴까? 자존심도 없고 배알도 없어서 그럴까?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자기들에게 패전국의 아픔을 주었지만 미국 없이 세계에서 절대로 강한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웅크리고 앉아서 미국을 배우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언젠가 뛰겠다는 거예요. 웅크리고 앉아서 미국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자동차와 가전제품은 일본 제품이 미국 시장 전체를 다 독차지했습니다. 미국에 가면 일본 제품의 자동차, 일본 제품의 가전제품이 미국 시장을 다 휩쓸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걸 보면서 일본이 미흡고 싫지만 그들에게서 배울 건 배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전쟁터 같은 이 국제사회에서 이 나라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이 본문 속에 보면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해서 바울이 탄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져 버렸을까?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좀 더 편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심이 만들어낸 결과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여기 보면 아무 죄도 없는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잘못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바울이 항소합니다. 나는 로마의 시민권자로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겠다라고 항소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으려고 로마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항공기가 있던 때도 아니었고 기차가 있던 때도 아니었고 그때는 거의가 배로 움직이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출항했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 어렵게 항해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겨우겨우 미양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양은 그레데, 지금의 키프로스 섬의 남쪽에 있는 아주 작은 항구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지중해는 겨울에는 항해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9월부터 그 다음에 3월까지는 지중해 바다에 돌풍이 자주 불었기 때문에 거의 모든 배들이 항해를 하지 않았고 특히 11월부터 그 다음에 1월까지 3개월 동안은 지중해 바다에 배가 한 척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돌풍이 너무 자주 불고 광풍이 자주 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탄 배가 미양이라고 하는 것에 도착했을 때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금식하는 절기가 언제였을까? 이 금식하는 절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매년 금식하면서 대속죄일을 지켰는데 그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 원력으로 7월 10일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 환산하면 9월 말 10월 초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의 항해일지에 의하면 이날이 AD 59년 10월 5일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월 달이 되었기 때문에 지중해에는 항해가 거의 불가능한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 미양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출항을 합시다. 만약에 지금 출항을 하게 된다면 이 배에 실려 있는 모든 짐들과 이 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도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던 것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이 말을 들었지만 우리 함께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거기까지만 해. 자, 여기 뭐라고 말하냐? 선장과 선주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미양은 너무 적은 항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겨울을 보낸다는 것은 너무 불편하다. 그러니 좀 더 큰 항구인 저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로 가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자고 이야기하므로 백부장이 결정을 해서 출항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276명이니까 276사람의 이 사람들이 이 적은 미양에서 겨울을 보내기는 불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불편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 즐길 것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뭐가 없다고요? 즐길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기 이 항구는 너무 적은 항구라 즐길 것이 없으니까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로 가서 즐기면서 이 긴 겨울을 보내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누구나 즐기며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즐기는 것을 더 좋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지금 이 미양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좋고 이 미양에서 겨울을 보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이라고 알려주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즐기며 겨울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그래서 출항을 했다라고 말하고 그 결과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나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께 민수기 25장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세월을 보내고 모압 땅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머물러 있는데 그 주변에 모압의 8등신 미녀들이 나타나 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없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그 모압 여자들을 따라가서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신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남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광야 40년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날도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이, 저녁에는 불 기둥이 매일 그들과 함께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매일같이 보고 먹고 느끼고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자들과 즐기는 재미가 하나님마저 까맣게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이 유혹하는 대로 따라가서 바알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3, 14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기 보면 어느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서 아버지, 어차피 이 재산 형님과 나한테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그러니 형님 건 놔두고 나한테 줄 몫만 계산해서 지금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아버지를 조르기 시작합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자식이 하도 조르니까 그 둘째에게 돌아갈 몫을 다 계산해서 물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둘째 아들이 몇 날이 못 지나서 자기에게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그리고 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민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돈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 즐기기 시작했습니다. 언제까지? 그 돈 다 떨어질 때까지 그 즐거움에 빠져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남의 나라에서 돈 떨어지면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데도 갈 곳이 없습니다. 먹을 것 하나 나눠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것으로라도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그 돼지 먹는 것도 주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돼지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아버지의 집이 생각났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즐기는 것에 한 번 빠지면 그 즐기는 것에서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바닷가에서 처음에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닷가에서 있다가 보니까 그 낚시하는 걸 배우게 되었고 낚시의 재미를 쏠쏠하게 느끼고 있는데 도해지 어떤 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도해지 목회지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낚시에 대한 즐거움을 못 버리고 시간만 나면 낚시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낚시 산명에게 빠져 있는데 사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급하게 당신 어디냐고, 지금 낚시터라고 여유 있게 당신 오늘이 무슨 날인지는 아냐고.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인 거예요. 낚시에 빠져서 수요일 저녁 예배 시간도 잊어버리고 있다가 결국은 그 교회에서 사임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도 도박이나 음주나 인터넷 도박 같은 즐거움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빨리 헤어나와야 합니다. 거기 있으면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등산이나 축구나 취미생활이나 운동 같은 즐거움에 빠져서 주일 예배마저 거르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일 예배마저 거르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 즐거움이 결국은 내 인생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에 가서 이 긴 겨울을 더 즐겁게 보내자라고 해서 출항했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
다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나왔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야 되고 우리의 신앙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앙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즐기는 것이 있으면 오늘 본문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이 여러분의 인생을 휩쓸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문가의 말을 더 믿은 결과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기 보면 이 배가 출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배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선장과 선주는 바다와 항해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다와 항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비전문가입니다. 그러므로 백부장은 당연히 전문가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왜? 선장과 선주는 아무리 항해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은 그 어떤 전문가도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요? 바로 하셔야 돼. 내일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내일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일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에 그 어떤 전문가도 내일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창세기 41장 8절과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국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말은 애굽의 임금인 바로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 바로 임금 자기가 나일강가에 딱 서 있는데 아주 살지고 정말 예쁘게 생긴 암소 7마리가 풀을 뜯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나타나는지 아주 흉측하게 생긴 암소 7마리가 나타나더니 그 살진 암소 7마리를 잡아먹어버립니다. 너무 놀란 바로가 깜짝 놀라갖고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런데 꿈이었어요. 이게 무슨 꿈이지? 그러다가 또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아주 살진 이삭 7개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흉측하게 생긴 이삭 7개가 나타나더니 그 살진 이삭 7개를 삼켜버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잠을 깬 이 바로가 너무너무 번민이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꿈이지? 왜 똑같은 꿈을 2번 꾸지? 이러면서 고민을 하고 아침이 되자 나라 안에 있는 소위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는 꿈의 세계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는 현인들, 점술가들, 박사들 전부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꿈 이야기를 해주고 이 꿈을 해석해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도 정확하게 전문가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꿈 해석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고통스러워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나타나가지고 임금이여, 제가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꿈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 누구냐? 데려와라. 예, 감옥에 있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바로왕 앞에 불려왔습니다. 그때 바로가 꿈 이야기를 해주면서 너는 꿈 해석을 잘한다는데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요셉이 딱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이 꿈을 해석하는 건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임금이여, 두 가지 꿈은 한 가지 똑같은 의미입니다. 무슨 의미냐? 예, 앞으로 이 나라에 7년 동안 대풍년이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7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대흉년이 7년 동안 올 것인데 그 흉년이 얼마나 심각한지 7년 풍년 들었던 걸 다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7년 풍년 들었을 때 준비를 잘 하셔야 그 흉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요셉이 말합니다. 그 말을 듣는 바로가 탄복을 해서 너처럼 이렇게 그 내일을 아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 네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 흉년을 대비해라. 그래서 요셉이 그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소위 꿈 해석의 전문가라고 알려져 있는 현인들, 점쟁이들, 박사들, 아무도 내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인간은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이 점쟁이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아는데, 점쟁이가 절대로 과거는 알아도 내일은 몰라요. 속지 마세요. 과거 잘하니까 내일도 알리라고 그런 쓸데없는 꿈 버리세요. 절대로 내일은 몰라요. 과거는 잘 알아요, 점쟁이가. 그런데 미래는 아무것도 몰라요. 이 박사들이 미래를 모르니까 이제 꿈 해석을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미래를 만드시는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정확하게 꿈 해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5장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여기 보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베드로를 중심한 사람들이 이제 그물 잘 정리하고 빈손으로 집으로 들어가려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시더니 베드로야, 너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이 갈릴리 바다 다 뒤졌지만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깊은 데에다가 그물을 던졌더니 두 배의 만선이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성장한 어부들로서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 한 번 던져본 적이 없는 목수입니다. 그런데 전문가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비전문가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전문가들이 왜 그렇게 비전문가의 말을 따르고 있을까? 이것은 자기들의 전문적인 지식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배가 만선이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최고의 전문가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삶입니다. 오늘 바울이 타고 있던 뱃사람들, 전문가라고 말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따라서 출항했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태풍을 만나 다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전문가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똑바로 알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수의 의견을 따랐던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자, 여기 보면 이 미양에서 이 긴 겨울을 보내기는 불편하니 멀지 않은 베닉스라고 하는 큰 항구에 가서 이 겨울을 보내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수가 베닉스로 가자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다수의 의견을 따라 베닉스로 출항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다수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 생각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 보편적 생각이 옳을 수는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여기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려고 재판석에 딱 앉아 있는데 그 빌라도의 부인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오늘 저 의로운 사람, 예수라고 하는 의로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판결도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꿈속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에 대해서 절대로 판결하지 마십시오 라는 부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요한복음 19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이거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대제사장과 장로와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어떤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석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소리를 치냐면 떼창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저 사람을 만약에 석방하면 당신은 그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닙니다. 우리 법에 의하면 저 사람은 분명히 사형입니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3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 다음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여기 보면 군중들의 떼창이 빌라도가 생각한 법과 정의 그리고 아내가 보았던 꿈속의 사건들을 다 이겨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수의 소리가 다수의 의견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중들의 다수의 소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수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 정의와 법보다 다수를 이제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의와 법보다 다수가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페닉스로 가자고 하는 이 다수의 의견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엄청난 태풍을 만나서 배에 실렸던 짐들과 그들의 생명마저 위험에 빠져서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다수에 매여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와 법은 언제나 다수보다 앞서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유라굴로 같은 태풍을 만나지 않고 인생 살아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모두가 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 인생의 즐거움보다, 전문적인 지식보다, 다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유라굴로 같은 태풍을 만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고 정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인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 유라굴로 같은 그런 태풍 만나지 않고 인생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